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9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혹시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은 언제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원하는 것들이 변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걸 원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거 원하고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고 이제 조금 단풍도 드면 예전 같았으면 이제 단풍 구경 가고 싶다 뭐 그런 원함도 생길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시다가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고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규례를 어긴 이들을 책망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된 사람이고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 성경에서 이 사람 참 좋은 왕이야, 이 사람 훌륭한 왕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따랐던 왕이야라고 이제 인정받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버지 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 된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악함을 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왕, 이게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9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25살의 왕이 되는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아수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 큰 이제 거대한 제국들이 막 등장하는데 그 제국의 초창기 보통 보면 이제 그 뭐 제국의 역사 이럴 때 이제 바벨론을 제국의 첫 제국이라고 시작하지만 이제 약간 제국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인해서 그 중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가 역사책에 보면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표현이 되는데 좀 표현이 다른데요. 어쨌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침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냥 아주 완전히 박살나고 그냥 지파들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유다는 지금 이제 왕이 히스기야 왕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의 사람들도 많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선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구나.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나라도 회복되는구나. 이런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왕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구나.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 그런 마음 품고 처음 이제 왕이 되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29장 이제 역대하를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은 그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뭐 처음 여로보암이 10지파 끌고 나가서 뭐 금송아지를 세울 때부터 벌써 뭐 거기는 뭐 그냥 다 망가진 거고 그나마 이제 남쪽 유다는 신앙의 민목을 유지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린 통치 기간에 그 이제 성전의 예배도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번제도 중단되고 또 절기도 중단되고 다 그렇게 다 그냥 다 막 유명무실한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성소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딱 결심하고 시작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해야겠다. 먼저 교회를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정결케 해야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막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 있던 그 이상한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았대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막 물건들 막 우상단지도 갖다 놓고 세상에서 그 우상에게 쓰던 것 갖다가 막 온갖 이제 성소가 잡동사니 창고가 되고 그냥 다 예배 그 결례들도 다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1월 첫해 첫날부터 1월 1일부터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지금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16일 동안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다 막 열심히 몰아붙여서 마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겠으니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자.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도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번제도 회복시키고 이게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번제의 소와 또 양과 또 그 염소를 자기가 갖다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따라서 번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제 뭘 하려냐면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원래 1월 15일이에요. 유대력으로. 유월절이 무슨 날이죠? 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다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그날 무슨 날이냐면 모든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어린 양을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이제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은 날. 그래서 죽음이 건너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 그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정도는 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월절이 1월 유대력으로 1월 15일이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는. 제가 전에 가끔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누룩을 들지 않은 떡을 먹기 위해서 그 누룩가루, 집안에 있는 누룩가루를 다 없애기 위해서 막 그 클린 업체, 뭐죠? 오늘 청소하는 업체를 불러다가 집을 싹 청소를 합니다. 아예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그것도 못 믿어서 쓰던 가구들을 다 내다 버려요. 그때가 되면 다 집안에 아주 누룩을 하나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지키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게 중단됐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근데 15일부터 시작, 원래 유월절 절기인데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 제사장들을 세우고 거룩하게 다시 훈련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백성들이 이제 모이기가 힘드니까 백성들하고 회의를 해서 2월 15일 한 달 미뤄서 2월 15일 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 그냥 다 망했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생각했어요. 저렇게 망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다시 번영하려면 저들도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파발꾼들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저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북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까지 다 파발꾼을 보내서 우리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하려 하니까 2월 15일에 예루살렘에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북쪽에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 그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파발들을 보냈는데 많은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파발꾼들을 비웃고 조롱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야, 그런다고 사냐? 야, 그런다고 예배 드린다고 뭐 잘 돼? 뭐 그렇게 지금 그들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중에서도 그 말을 듣고 그래 유월절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 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오늘 본문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서의 결례대로 하면 유월절 어린 양 14일 날 양 잡는 날이고 그 양을 먹을 때는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양을 먹어야 해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지 못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 뭐 정결 예법에 따르면 정결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여인을 가까이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또 사체 죽음을 가까이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를 정결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금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려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급히 유월절 양을 잡고 막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결케 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은 상태로 막 유월절 양을 고기를 막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히스기야에게 부담이 있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모양은 형제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를 등한시했으면 그 성소의 결례도 다 잃어버리고 예배의 방법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 더군다나 왕이 명령하고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일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기의 말을 무시하는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기록된 규례조차 무시하는 자들, 왕의 말조차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그들, 자기들이 선미인 줄 알고 망하지 않을 줄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기도보다는 따끔한 훈계와 책망을 하고 다시는 이들을 책망해서 유다 백성들도 규례를 잘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표본이 되도록 보여주어도 그게 옳은 방법이죠.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들을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용납해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용납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가만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은 두려움. 히스기야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의 백성들도 아니고 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의 불경건함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불신앙에 물들지 않을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도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저들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사실 그토록 막 권면하고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는 그들 차라리 그냥 제사장들에게 야 니네가 기도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규례를 어겨서 자기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자기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 그들을 사해달라고 그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제사 잘못 드리면 그 결례를 어기고 예배하면 그 예배 받지 않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그 결례를 어겼던 그들의 예배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온 백성이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나중에 훗날 병이 들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이야기를 우리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 들렸던 히스기야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말도 듣지 않고 기도해줘도 변화될 것 같지도 않은 기도해줄 필요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히스기야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영혼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위기감이 들고 있어요. 민족도 교회도 하나님을 떠나서 서서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 위기감이 듭니다. 이렇게 나라를 바라봐도, 한국 교회를 바라봐도,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작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이 살아갑니다. 쾌락과 물질 만능의 풍조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런 자들 위해 기도해 줄 여력이 없는 줄도 모릅니다. 기도해 주려고 해도 변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 주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아.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 포기합니다. 기도해 주면 오히려 너나 잘해라고 비웃고 조롱하기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중단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까지 잃어버린 사람들, 머리로는 기도해 주임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려 하지만 먼저 내 삶이 바쁘고 힘이 들어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미루기도 합니다. 잘 되고 평안해지면 그때 기도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붙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니? 저들이 변하지 않으면 어떠니? 돌아서지 않으면 어떠니? 그들이 혹시 망하는 길로 가면 어떠니?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해 주는 것,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덕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그날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날, 이렇게 부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머며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을, 자기 교회 성도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결단하십시오. 내 주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그 사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다시 교회 나오겠어?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한 사람,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가 권면해도 말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고집 부리고 이제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가나안 교인이 뭐 코로나 사태 이전에 150만 명이었답니다. 가나안 교인 아시죠? 안나가 교인들. 신앙은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가나안 안나가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근데 아마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2배는 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그 자기 백성도 아니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던 예배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 절대 그냥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지키시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세대, 이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한 혹시 나에게 어떠한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네가 그 말 안 듣는 그 사람, 속 썩이는 그 사람이 기도한 거 내가 알아. 내가 기억하지. 나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 기도해 주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영혼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기도 힘들어서 잘 못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에 결심하고,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 문제에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갑절의 축복으로,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히스기야가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점점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다 망해가고 있었어요. 아하스 시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해서 다 멸망이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했더니 여러분 그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가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 나라에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나라도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경제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이 우리의 믿음의 회복임을 기억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헌신과 수고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 위에 기도해 주는 것.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어도 따라합시다. 기도해 주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위기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함에도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고집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해 유다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전계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